제가 크리스찬 유머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남자가 누구죠? 이게 퀴즈는 아닙니다. 네. 하와예요? 갑자기 오늘 제가 2부 예배 들어와서 말이 자꾸 헛나가고 광고할 때부터 이상하더니 그러네요. 정신을 다시 차리고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남자는 아담입니다. 인류 최초의 남자 아담이 인류 최초의 여성인 하와에게 던졌던 최초의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넌센스입니다. 유머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How are you?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How are you? 충청도 사람들인가 봅니다. 영주의 유? 예, 영주의 유.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How are you? How are you? 아마 보니까 집에 가서 웃으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How are you?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뉴질랜드에 오니까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How are you? 제가 장을 보러 가도 잠깐 뭘 물어봤는데 저한테 How are you?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영어 공부하다가 How are you로 질문하면 결코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되고 상대방에게 다시 질문을 해라.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I'm fine. 그런 다음에 How about you? 오늘도 닥터 브라이언 목사님이 저 오늘 오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바로 또 물어봤어요. 오늘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냐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나는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이해했습니다. 원래 비 오는 날을 목사들은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어디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 교회로 오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How are you?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안녕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그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절망 가운데 갇혀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자로서 살았습니다. 당시의 문서를 살펴보면 로마 시대의 로마의 그런 군인들의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로마 제국 당시 예수님이 오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인들의 평균 연령이 35세라면 38년을 병자로 살았던 이 사람은 평생을 병자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에게 아마도 누군가가 How are you? 그러면 그는 뭐라고 답할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에게 절망에서 다른 새로운 삶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How are you?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육체도 안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안녕하신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인사말 가운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에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이렇게 인사할게요. 샬롬 한번 해볼까요? 평안할지어다. 샬롬. 두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세에 의해서 언제나 전쟁을 겪었던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나라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안녕이 있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평화가 있습니까? 샬롬.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샬롬, 안녕하시고 평화가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38년 된 병자는 평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기적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사인입니다. 사인.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개가 나옵니다. 7개의 기적, 그래서 seven miracles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7개의 기적이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씁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너무 어려워요. 영어는 너무 쉬운데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면 고속도로에 사인판이 보입니다. 사인보드. 거기에 오클랜드라고 써 있으면 그 방향을, 그것은 가리키는 거죠. 오클랜드로 가는 방향이라고. 그게 오클랜드는 아닙니다. 오늘 이 기적을 행하는 7개의 기적 가운데 이 3번째 기적인데, 이 3번째의 기적은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인들은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번째 사인입니다. 첫 번째 사인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첫 번째 사인, 첫 번째 표적,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두 번째 사인은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날 때 영상 설교에서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38km가 되는 거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치유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들이 치유가 됩니다. 38km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아들이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멀리 한국에서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 그리고 오늘 3번째 사인에서는 이것을 설명합니다.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의 세월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를 치유함으로써 오늘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오랜 세월 당신이 질병을 앓고 있었던지, 오랜 세월 당신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지, 오랜 세월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병자는 누군가? 저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고, 그들은 아픔 가운데 있었고, 어두운 그늘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안녕하신가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평안하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의 가족은 How are you?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의 영혼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치유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사람,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기운이 없고 자꾸만 피가 마르는 것 같은 혈기가 없는 사람, 기운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활동할 수 없었던 그때 당시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괄호 표시가 있어요. 괄호 표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절에 괄호하고 이렇게 반괄호 2 써 있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2번 해갖고 나나주에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네 구절이 없고 3절에 누워는 누웠으니로 되어 있음. 그러니까 오늘 한국말로 번역한 이 책에는, 이 성경책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괄호 안에 있는 글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성경에는 이 괄호의 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왜 없을까요? 그거는 안 가르쳐 줘요. 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괄호 안에만 읽겠습니다. 3절 끝에 있는 물의 움직임부터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는 민간신앙입니다. 소위 샤머니즘. 그들 가운데는 이런 그런 미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꼭 한국의 무슨 동화 같은 소리, 한국에서는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다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누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왔다가 물이 움직이고 나서 올라가면 그 움직임이 끝나기 전에 그 중에 모여있는 병자 중에 누군가가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런 미신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미신 가운데 있는 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절망이냐 하면 이 미신의 내용이 결코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치유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여 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피가 말라서 기운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코 치유받아서 물이 동하고 있을 때라도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유할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전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다는 얘기는 거의 평생을 병자로 살았어요. 한 번도 병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병에 대한 치유의 갈망이 있을 것 같죠. 네, 여러분 아시나요? 평생 병자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별로 소망을 안 갖고 삽니다. 그냥 난 이러다 죽을래. 근데 그런 마음의 희망조차 절망으로 바꾸는 게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전설이에요. 이런 믿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케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나음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된 줄을 알았어요. 그는 결코 스스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더 절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섞인 말을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결코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없다. 결코 스스로 치유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이런 이웃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이웃의 영적인 상태는 아닐까요? 그들 모두는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이미 가리워졌고 그들이 영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기에는 다리를 절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결코 기운이 있어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가족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민간신앙과 같은 자기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오히려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영위해가는 모습들은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불능이라고. Total corruption. 우리들 모두가 다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무력할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무기력한 그때, 우리 스스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그들 모두는 은혜로만 치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스스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둘째가 뭐예요? 은혜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자,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오늘 이 치유의 현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각 5,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영어로 보면 되게 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말 성경을 권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행각이라는 말은 제가 뉴질랜드를 이렇게 볼 때는 행각이 없어요. 행각이. 행각은 이렇게 기둥이 있어서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건물 같은 겁니다. 한국으로 하면 정자는 아닌데 정자보다 좀 더 큰, 정자는 또 뭐야? 이런 분들이 가끔 계셔서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 연못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일종의 부속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여기 오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환상 속에서 오니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곳에 오면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곳에서 소위 온천욕 할 때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옷 갈아입고 뭐 하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쉼의 자리를, 행각을, 기둥을 세워놓고 지붕이 있는 그런 몇 개를 만들었어요? 5개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민간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헤롯이라는 왕이, 그때 당시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혈족 가운데는 절반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혼혈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인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왕이 혼혈인이라고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헤롯 대왕은 자신 안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이름이 뭐예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지어준 겁니다. 성전을. 환심을 사고 싶어서. 근데 여기다가 행각 5개도 누가 지어줬어요? 헤롯이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런 민간 신앙이 있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치유의 신이 임해서 거기서 치유를 일으킬 것이라는 민간 신앙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민간 신앙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 자리의 이름은 그래도 달랐습니다. 이름은 베데스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Grace. 자비, 은혜의 문. 오늘 이 사람들 결코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는 결코 자신을 치유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오늘 베데스다의 못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실제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하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하는 일방적인 사랑.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순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음으로 깨끗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데 그분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의롭다고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아요.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지심으로, 치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이 병자에게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했지만 치유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을 그는 몰랐기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치유의 은혜가 임한 때가 1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명절이 아마도 6월절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3월에 설교할 때 6월절이 되면 아마도 이 예루살렘은 더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모인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큰 명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한 주 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거대한 축제의 불야성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한 음식, 그리고 음악, 그리고 춤의 향연이 있고,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들과의 만남의 소통의 장이 열리고 있는 그 마당에서, 그 즐거운 축제의 마당 한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문이라는 말은 언제 나오는 말이냐면 성전의 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곁에 있는 양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축제의 장이 되는 6월절에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은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 축제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바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 옆에 아파하고 혈기 마르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 아무 이유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았습니다.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그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나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어느 날 나에게 그분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고 누워만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질문을 받는 순간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우리가 7절에서 본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늦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라고 그는 자신을 비난하고 내 환경을 불평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내뱉는 순간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나을 수가 있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는 네가 나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냐고 우리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묻습니다. 네가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니? 너는 정말 안녕하니? 너의 영혼이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냐고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은혜예요. 오늘 똑같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이 지금 다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내게 주님이 말씀한다면, 오늘 이 가운데 나에게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 때문에 내가 정말 낫고 싶다고, 나에게 이 절망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그분을 알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안녕한 사람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은혜란 말이죠.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 은혜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절망의 고백, 이 밑바탕에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이웃들이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영혼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달려가 우리 주님의 그 소리를 대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제는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고. 저는 여러분들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다가가 그런 복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영적인 상황,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치유에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이웃들이 예수님을 그럼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38년을 병자로 살아온 이 절망의 이런 이웃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요한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6절에서 매우 인상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동사는 뭐냐 하면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입니다. 여기 이 병자에게 찾아온 예수는 이 병자를 보시자마자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절망의 그 깊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의 화려한 커리어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커튼 너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힘겨웠고 어려웠던 인생의 파고를 넘어왔던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지도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그 어둠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제는 나와야 하지 않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지하신 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말인가요? 치유의 능력을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장을 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왔다고 말해줍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처음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우리들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의 모든 인생의 아픔 속에서 있었던 헛디뎠던 잘못된 우리의 죄악이 나음을 입을 수 없고,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는 온전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자리가 여러분 양문 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양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북동쪽에 나 있는 한 문이 뭐냐 하면 그게 양문입니다. 전 처음에 성경을 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해서 문이 양쪽에 있는 양문인가 뭐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자꾸 영어 성경을 보라는 게, 거기 보면 The Sheep Gate, 뭔지 알겠죠? 무슨 양이에요?
매 하는 양. 왜 양문이라고 불렸을까요? 북동쪽에는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내 북동쪽에는 양을 기르던 장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제사장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 양을 가지고 들어가 양을 잡을 때 그때 통과했던 문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씻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린 양이 지나가는 문.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피 흘리고 죽어야 했던 어린 양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피 흘리시고 죽어야 했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만 반드시 우리가 깨끗하고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설명해 줍니다. 베데스다 못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사실은 자신이 양의 문을 통과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그 죄를 몸에 짊어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 가운데 제시 놀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처음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하는 축하의 연회가 열렸던 영국 런던의 웸블던 그 경기장에서 축하 공연의 마지막 게스트로 서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그날의 출연자들은 락밴드 그런 그룹과 가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한 명씩 오를 때마다 7만 명에 이르는 온 관중들이 흥분과 그리고 광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주 큰 공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려 10시간 동안 광란의 열풍이 지나간 후에 드디어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마지막 게스트였던 이 오페라 가수 흑인 크리스찬인 제시 놀만이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무대 위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아무런 반주도 없이 그녀의 혼자만의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뜻밖에도 찬송가였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 사실은 전에 노예를 사고 팔았던 한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는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던 전도자 존 뉴턴이 쓴 Amazing Grace, 이 찬양을 제시 놀만이 7만의 수많은 관객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파브망을 그거에 흥분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장례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절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잊혀졌던 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노래가 마치자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이 웸블던 스테디움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가만히 정막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한 기자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날 제시 놀만의 노래는 그 다음 주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 놀만의 노래 속에서 증거된 그리스도의 은혜, Amazing Grace, 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병이 치유를 받고 그들이 영원히 열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치유의 은혜가, 이런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아니 우리의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을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멀리 한국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던 우리의 가족도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린 양이 친히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진정한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왜 존재할까요? 뉴질랜드 해밀턴 땅에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지난 17년 동안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진실로 알고 그분이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 되며 지금 절망하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고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생명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여기에 지구촌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교회 영어 이름 뭐예요? 몰라요? 한국 이름만 알아요. 글로벌 미션 처치. 지구촌교회는 처음부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구촌교회는 이동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처음 유학하시던 신학생 시절 그가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방문한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평신도들이 자신의 발을 닦으며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통하면서 그가 왜 내가 여기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예배드리는 그 순간 이동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예배하는데 앞에는 한 교회에서 300명의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날 이동 목사님 기도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잊지 못해요. 그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원래 목회를 하려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이런 걸 왜 보여주시냐고. 그래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 저의 교회가 이 교회처럼 300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침례교회 한 교단이 300명을 파송하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갖고 기도했고, 그래서 시작된 교회 이름이 지구촌교회 글로벌 미션 처치. 우리 교회의 비전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민족은 어떻게 치유될까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만 우리의 민족의 아픔은 씻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 세계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세상을 바꾸나요? 권력이 세상을 바꾸나요? 권력을 아무리 갖고 있는다고 해도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온전케 하고 그 피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파하는 영혼들,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